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기를 남자아이가 누구냐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도 아니시고 유대인도 아니라면 그럼 남자아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됐습니다. 남자아이를 마귀가 밤낮 참소한 것으로 보아서 남자아이는 구원받은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남자아이도 뭔가 넘어진 어떤 행동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아이를 그 마귀가 참소한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기는가를 배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긴다는 것은 내 느낌을 바라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어떠하심, 그분의 거룩하심에 모든 것이 달려 있구나. 이걸 배운 거죠. 그리고 그가 그런 것들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정신세계입니다. 영은 구원받았으니까요 이미. 정신세계가 혼돈 가운데서 벗어나서 마귀를 제어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그 10시간 공부할 때 1시간밖에 공부 못했는데 이제 도서관에 가서 10시간 공부하면 10시간 공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된 거죠. 그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을 보면 그가 온전하여진지라 이렇게 되죠. 온전하여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은 이런 광경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들은 마귀가 참소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보혈로 방어했고요. 또한 주님을 증거함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남자아이가 믿는 이들 전체를 말하지 않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 보면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관원들이었어요. 사회의 높은 그 자들이었죠. 믿는 이들 중에 드러나게 증거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그 믿는 이들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왜 주님을 증거하는 자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는데도 이렇게 관원들처럼 드러나지 못하고 자기 사회에서 잘릴까봐, 그죠? 자기 사회 지위나 신분이 위험에 처하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기에 남자아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적어도 드러나게 증거하는 자들인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아주 명명백백하죠. 계시록 12장.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마도 이 말씀은 휴거한 남자아이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므로 그들이 용을 이김을 말하고 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들은 참소를 당했을 수 있으나 그들이란 말이 남자아이죠. 그리스도의 피와 증거의 말로 이겼다. 계시록에서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12장 이외의 두 곳에서 또 발견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기는 자에게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거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철장은 이기는 자하고 관계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장 나왔기 때문에 이 남자아이는 예수님 아니면 이기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철장이 관련된 게 아까 이기는 자하고 예수님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예수님일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그 승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아이는 이기는 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마도 이들은 승천한 14만 4천 명, 곧 이 승천한 14만 4천 명은 7장에 나오던 14만 4천 명과는 구별되는 14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노래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과 구별되는 것을 제가 나중에 보일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헬라어에서 14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 명을 얘기할 때 정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 14만 4천 명이 여기서 노래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7장에서 이미 14만 4천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7장에서 있던 14만 4천 명이 14장에 14만 4천 명이라면 헬라어는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아까 7장에서 봤던 그 14만 4천 명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가 없어요 거기.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장의 14만 4천 명은 7장의 14만 4천 명과는 구별되는 자들이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은 7장의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계시록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인데 이 이기는 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동영상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에서 제가 참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기는 자는 또 우리 보면 성경에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 서머나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장래에 주실 상급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시록 3장 사대 교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특별히 빌라델비아 경우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집단 휴거의 약속을 하셨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 중에서도 이기는 자에게 대한 상급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17장에 보시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기 보면 저희가라는 게 이게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 양 예수님과 이제 싸우는데 또 누가 이기느냐 하면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누굽니까? 이기는 자들이죠. 그들이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청함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택함을 받는 자는 적고 또 그 중에서도 진실한 자들은 또 적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로써 이기는 자는 부르신 자 중에서 빼내심을 얻고 또한 신실한 자들임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보이시는 후에도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기는 자에 대한 유업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아줌마들의 최대 갈망이 뭐예요? 내 아들 어디 가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강남이 무슨 학원가가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 강남에 집 온 나라가 이 전세가 때문에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 모든 소망이 우리 자식 잘 되는 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소망은 뭐예요? 이기는 거에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았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이겨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내 자식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갈망입니다. 이기는 자라고 그랬는데요. 남자아이가 단수잖아요. 근데 이기는 자는 이제 복수거든요. 이기는 자들은 복수. 이기는 자들 하면 이기는 자들이 14만 4천 명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 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단수가 여러 사람들을 나타낼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너희는 복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단수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여기서 여럿인 우리가 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룸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러 복수를 성전이 단수로 이렇게 나타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 교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몸은 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에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많은 이기는 자들이 한 남자 아이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지금부터는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해서 같이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를 상고하는 데 있어서 그 제가 이렇게 잡은 키워드, 그 우리가 그 해를 입은 여자라는 건 상징이기 때문에 이 상징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상징을 풀어나가는 데는 정말 뭐 이거는 맞다 틀리다도 없고 이것이 저거보다 더 나을 해석일지 이런 걸 이제 비교해 나가면서 해 나가는 거고, 또 그걸 뭐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이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상징이라 할지라도 그 상징에서 어떤 부분들은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그 텍스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해를 입은 여자를 풀어나간 데서 중요한 단어들을 몇 개를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핍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시록 12장의 여자를 푸는 단서는 핍박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고요.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핍박이라는 단어는 디오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보면 이 핍박이란 단어 디오코를 쭉 찾으면 돼요. 그냥 우리 요새 뭐 정보의 시대에 있으니까 이런 건 뭐 그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 가서 찾으실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면 제가 빨갛게 써 있는 핍박이란 단어는 전부 똑같은 단어 디오코에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그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귀신이 이제 그 주인을 아주 이롭게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게 뭐 예언을 하거나 능력을 행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위로운 그 어떤 상업의 이득을 가져다 줬는데, 이 귀신이 이제 그 여자에게서 쫓겨나가니까 이익의 소망이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의 주인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가서 핍박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그 데메드리오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이것 때문에 큰 소요가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건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일로 핍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죠?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이익이 관련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핍박하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되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19절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17장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어떤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뭐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이고니온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꺼번에 이제 달려들었지만 14장 19절, 17장 5절, 17장 13절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죠.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에 대해서 바울이 한 말인 것을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방인으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사도행전 18장 12절 고린도에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예루살렘에서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여기 이 세 장면은 다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시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로 사도행전에 있었던 핍박들을 쭉 살펴봤는데 거기서 보면 유대인의 핍박이 아주 제일 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 형제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가 받았던 핍박의 원인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그분이 할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너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이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주장할진대 이방의 풍속대로 아주 생식기를 수술하는 때까지 철저히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베어버린다는 게 그런 뜻이다, 이런 얘기죠. 생식기를 그냥 아예 너희가 잘라버려라. 너희가 할례를 주장할진대. 그렇다면 이것은 바울이 풍자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을 공격한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구주 자격을 무시하고 할례를 구원받는 조건으로 삼는 것은 복음을 어지럽게 하는 큰 죄악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풍자적으로까지 그들을 공격한다. 이제 바울이 아주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할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 형제님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상한 분이시고 주님을 닮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시니컬하게 하시진 않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2번이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너희가 그러면 할례를 주장하려면 철저히 그냥 생식기를 수술하는 데까지 그냥 잘라버리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핍박의 본질이 뭐냐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이 핍박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성령을 따라 난 그리스도인들을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핍박하는 것이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 사실 유대인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바로 율법을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이유는 그들이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기 때문인데, 따라서 핍박에 대한 핵심 사항은 뭐냐면 지금도 누구든지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는 어떤 면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마다 항상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은 뭐냐면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의 싸움이라는 거죠. 계시록 12장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핍박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핍박이란 단어는 주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대하여 하는 것이 핍박인데, 그렇다면 용이 핍박하는 여자는 누구냐 또는 무엇이냐, 여자가 상징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묻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래서 용은 또한 여자를 없애려고 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자를 떠내려가게, 없앤다는 게 죽이는 게 아니고 떠내려가게 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자기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말살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여자에 대한 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아들과 관련돼 가지고 남자 아이와 관련돼 가지고 마리아가 아니냐 하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마리아라야만 예수님이 되는 거니까 이게 남자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보는 사람은 당연히 그 여자를 마리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아니냐 이런 것이 있는데 계시록 12장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해를 옷을 입은 여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일 거다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죠? 뭐 이 커다란 해를 가지고 옷을 입었으니까 따라서 12장의 말씀들은 상징으로 보고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예수님일 수 없음을 이미 우리가 말했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2장의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남자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이렇게 돼서 여기 보면 해라고 하는 것은 야곱 그 아버지를 얘기하고 또 달은 야곱의 아내를 얘기하고 12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여서 전체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의 꿈에서는 해와 달과 12별이 나오는 게 아니고 11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11별. 자기 요셉 빼고 11별이 나오죠. 11별이 나오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달이 어디 있었냐면은 발 아래에 있지는 않았어요. 달, 어머니가 달인데 그 달이 요셉의 발 아래에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죠. 달이 그 여자의 발 아래에 있으므로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는 어머니를 발 아래 밟는 이러한 사상은 없어요. 아시죠?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발 아래 밟는 이런 사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 아래라는 이런 그 표현이 있는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라 했는데 발 아래라고 할 때 후파카토톤 포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후파카토는 down under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그 발 아래란 뜻이고요. 톤은 정관사고 포도는 발들이다 복수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의 발들 아래 달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후파카토는 이게 신약성경에 9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발 아래, 그러니까 후파카토 톤 포돈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발 아래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발 아래라는 표현이 계시록 12장을 제외하고는 2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마가복음 6장 11절에 보시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 발 아래 후파카토 톤 포도는 똑같죠. 그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만물을 그 발 아래 여기도 그래요. 후파카토 톤 포도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듯이 발 아래에 있는 것은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발 아래 먼지라 그랬잖아요. 떨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는 복종된 상태를 얘기해요. 예수님 발 아래 만물이 복종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발 아래라는 표현은 복종된 상태를 뜻하는 그럴 때 쓰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시록 12장에서의 해와 달과 별이 이스라엘의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달이요. 어머니. 그리고 족장을 의미한다면 어머니가 복종의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를 발 아래 밟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자기에게 복종시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 성경에는 그런 사상 자체가 없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21장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이게 출애굽기 21장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저히 이거는 이스라엘일 수는 없는 거예요. 확실하죠?
달이 어머니를 상징하는 달이 발 아래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계시록 12장의 여자는 절대 이스라엘일 수가 없음. 여자가 이스라엘이 아니므로 여자가 낳은 아이도 유대인일 수 없음.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시록 12장의 여자가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가 아기를 낳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는 아직 주님과 결혼하지 않은 때예요. 지금 우리는 아직 주님과 결혼하지 않은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 이게 단수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지만 처녀는 단수예요. 마치 아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몸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 몸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처녀는 단수로 나와 있어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 앞에서 정결한 처녀이다 되어 있고요. 계시록이 그 22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21장에 보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근데 여기 보면 신부라 그랬어요. 아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신부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말하자면은 뭐죠, 그 첫날 밤을 이렇게 같이 치른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일 때까지 아직도 신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교회를 신부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천년이 다 끝난 다음에도 계시록 21장에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이렇게 내게 보인다 그래서 그때도 신부예요. 아직 이 결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결혼을 하는 그 혼인의 그 잔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혼인 잔치가 1000년 동안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 그래서 그 계시록의 여자는 아기를 낳음으로 교회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 보면 둘이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정혼만 한 상태, 약혼만 한 상태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를 아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정혼, 약혼한 상태는 법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혼에 대한 구속력을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정혼하면 반드시 결혼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 당시 풍습이. 이는 분명 오늘날의 약혼보다는 더 엄숙한 관계였고 간음으로 인하지 않고는 결코 파혼할 수 없는 사실상의 기혼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혼 상태에 있는 여자를 아내라고 호칭하고 있는데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도 정혼에 의해 남편과 아내로 일컬어지고 있다. 또한 대략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을 가지는데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그 여자는 자동적으로 과부가 되었고 아직 결혼 첫날 밤도 치르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정혼한 사이에 남편이 사망하면 여자는 과부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 기간 중에 부정을 저지르면 간음으로 간주되어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이기 때문에 야, 이 봐라 이 아내가 벌써 결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아내라고 부르지 않느냐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12장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는 상징으로 쓰였지 않습니까? 여기 상징으로 쓰였기 때문에 여자가 교회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라고 봐야 되는데 여자가 낳은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가기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여자 따로 있고 여자가 교회인데 여자가 낳은 아이가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아이가 또 하나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아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일부 아닙니까? 그럼 여자하고 아이하고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눠질 수가 없잖아요. 여자하고 아기는 나눠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여자는 교회일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건 뭐 이스라엘도 아니고 여자가 그리고 교회도 아니고 뭐 마리아도 아니고 그러면 12장의 여자는 누구냐 하는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남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뭐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이 여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해산을 하고 이 여자는 용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12장 17절에 보시면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여기 복수로 나와 있어요.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이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여자는 계속적으로 자녀들을 낳습니다. 자녀들을 그냥 한 번 낳는 게 아니라 계속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남은 자라고 이 하는 자가 복수를 해가지고 여자가 계속 이제 어떤 자녀들을 낳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가진 자다 이런 얘기죠. 계시록 12장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이렇게 되는데요. 광야 자기 곳으로 또 날아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광야에 이 여자의 자기 곳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가 그 여자가 거할 곳이고 그게 자기 곳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광야 보면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죠. 광야가 나왔어요. 드디어 이제 핍박이란 단어도 나왔고 광야란 단어도 나왔어요. 근데 광야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시는 게 분명히 출애굽 사건입니다. 게다가 여기 보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이거 출애굽 사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구원 사건을 말하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시죠. 거기 출애굽 사건에 나오는 어린 양은 우리 주님이시고 출애굽 사건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이 피 흘리신 건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셨는데 그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겠다 하는 넘어간다는 것이 바로 패스하고 오버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6월절이고 패스오버, 그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리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돼서 나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홍해를 건넌 것은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다 알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죠? 광야로 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그 구원받은 자들을 광야로 가게 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게 한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광야가 여기서 무슨 뜻을 가졌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광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내가 광야로 보냈는가를 직접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주 명백하게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시험을 받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았다고 합시다. 내가 풀기 힘든 시험을 받았어요. 야, 이 문제는 진짜 너무 어렵다. 왜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나의 어떤 영역이나 한계를 넘어선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볼 때, 그죠?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느끼게 해주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그런 문제를 옛날에 다뤄봤거든요. 그 사람은 그런 문제를 믿음으로 넘어간 적이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왔을 때 더 이상 그런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태클할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나한테 어려운 건 내가 아직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배우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굉장히 기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쓰든지 주님의 인격을 담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주님 앞에 성숙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너가 정말 내 말을 지키는지, 네가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행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데 광야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그건 8장 16절에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신약 성경에서 복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돈을 복이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 신약 성경에서 그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에베소 1장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서 복을 주시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뭐냐면 광야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난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면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놓으셨어요. 여자가 진짜 가야 될 곳이 광야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가야 될 곳은 광야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물이 나옵니까? No. 먹을 것이 나옵니까? No. 우리는 매일같이 만나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때 너희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진짜 떡이 아니야 이런 얘기 하셨죠. 예, 사람들은 그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거 자세히 보시면요.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상징했을 뿐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참떡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건 뭡니까? 만나를 먹기 위함인데 그 만나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 성숙되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놓으신다는 것이죠. 오직 모든 일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광야에 있게 하심으로 우리를 겸손케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죠. 물론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 1장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구약은 그 신약의 그 그림자 사건인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출애굽 사건 자체가 신약의 구원을 말하는 그림자입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갔다 그랬는데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고요. 홍해를 건넌 것은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고요. 광야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12장의 여자가 광야로 날아감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여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독수리 봅시다. 독수리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19장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출애굽 사건 얘기하는 거 맞거든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으로부터 업어가지고 인도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출애굽 사건에는 독수리가 안 나와요. 출애굽 사건에 독수리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가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서 여기서의 독수리는 신약에서는 상징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의 상징이라고 그랬는데 구약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라고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약에서조차 상징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에서조차 독수리가 상징이었어요. 그럼 신약에서는 더더욱 상징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독수리는 상징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독수리가 야 이건 미국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이다. 그래서 미국이 그때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니까 미국이 막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딴 데로 탁 피신시켜 가지고 어떤 곳에 딱 준비된 곳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뭐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합숙하면서 예수님 배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데 미국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기 사랑의 팔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 인도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주석에 되어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신명기 32장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 독수리 나오지 않습니까? 11절에 1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독수리가 그들을 이렇게 그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간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떤 인간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게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행하실 거다. 이걸 표현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를 표현한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러한 사실에 비유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답게 양육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사랑과 공의로 훈련시키셨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홀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심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율법과 은혜가 틀린 점은 뭐냐면 율법은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수 있어요. 율법은 양자가 필요한 거예요. 계약하는데 너 이거 할래? 그러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복음은,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진 거예요. 너 아주 깽판 치는 건 내가 알아.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어.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 편만 있는 거, 하나님 한 분만 홀로 행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선한 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사실 여러분들 이거 로마서 5장 보시면, 이거 뭐 우리 애기 키우는 우리 그 부모들은 다 알지만, 애들이 깽판 돼 있을 때 똥 치우고 기저귀 치우고 다 하면 나중에 자라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컸네 그러면서 이 가끔가다 그렇게 폼되는 거 보면요, 우습죠. 그죠? 근데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게, 은혜로 하신 게 복음이라는 거죠. 따라서 계시록 12장의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는 것도 어떤 상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은 여자가 물리적으로 어떤 장소로 찾아감을 말할 수도 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신속히 입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여자가 물리적으로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 거라고 한다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많은 것을 암시하는데, 그 말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군데 뭉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 뭉쳐가지고 어떤 비행기 타고, 뭐 미국이 제공한, 예를 들어 비행기 타고서 어떤 섬에 날아가가지고 그 섬에 이미 뭐예요, 시멘트를 다 해가지고 뭐 아파트도 다 지어져 있어,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말세를 피한다. 아니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야 자기 곳은, 광야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곳이 바로 여자가 있을 자기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그 여자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래서 그 우리가 보면 약속의 자녀를 이 여자가 낳았어요. 그리고 핍박을 받았어요. 이 여자는 자녀를 낳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 여자가 나옵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그와 같은 약속의 자녀를 낳고 또 핍박받은 여자는 오직 한 군데에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4장의 사라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4장의 사라에서 발견되는데, 그 사라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죠. 창세기 21장,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 장면이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먼저 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이삭이 아직 어린애니까 이스마엘이 희롱하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희롱하는지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차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멸시하다, 비웃다라는 그런 뜻 외에 핍박하다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는 장난기 섞인 단순한 희롱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적자 이삭의 탄성으로 말미암아 상속권을 상실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불만을 품고 고의적으로 동생을 멸시하고 핍박한 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처럼 애굽 여인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핍박한 본 사건은 역사적으로 장차 애굽에서 애굽인들에게 이스라엘이 당할 400년간의 핍박 생활과, 영적으로는 성령을 따라난 신자들이 육체를 따라난 불신자들에 의해 핍박당하는 것을 예표한다. 이 주석에 나와 있는데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갈라디아 4장에 이 말이 또 나와 있으니까요. 그죠? 주석이 말하기 전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자녀 낳음과 핍박과 그가 누구를 예표하는지 말하는 신약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시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 신약 성경 우리나라 성경에서 하가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하가가 아니라 하갈이죠. 계집종 하갈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설 쓸 때 복선 쓴다 그러죠. 복선하면 뭐 앞에서 이상한 어떤 문장을 하나 내밀고 그 문장을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이렇게 참 비극이 오겠구나 이런 걸 이제 뭐 알도록 복선을 깔잖아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유대인 얘기했죠.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이 아니다 얘기했죠. 그리고 뭐 그 육체로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다고 얘기했죠. 핍박이라는 단어가 키라고 얘기했죠. 그 복선 다 깔은 겁니다.
그죠?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그죠? 갈라디아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여기 비유라고 돼 있어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어렵죠? 어려운 말인데 하여튼 적어도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여자들 둘은 둘에 대한 이것은 비유다 이거예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비유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 두 여자는 누구냐면 하갈하고 사라예요. 근데 하갈은 누구랑 같다 그랬냐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 그랬어요. 신의 산은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또 무슨 얘기? 신의 산하고 예루살렘은 분명히 틀린 건데 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아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율법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하갈의 소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자녀들이 누구예요? 율법을 따라 난 들이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란 건 뭐예요? 자식 낳은 자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언약은 첫 언약 율법과 새 언약 복음을 얘기하고 여기서 사라는 새 언약 복음을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라는 곧 새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귀에 못이 박이도록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계명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은 패하고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을 얘기하죠. 복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에베소 2장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예수님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 둘이 원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율법이 둘을 합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담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없애버리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그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 첫 언약이고 율법을 폐하신 것은 둘째 것 새 언약 복음을 세우려 하심이니라라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오직 거듭난 자만이 성령의 자유를 누림으로 율법의 폐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보세요. 전 복음을 전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성경 싫어요. 너 왜 싫으니? 성경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율법의 덩어리인 줄 알고 있어요. 성경을.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하루는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제가 갈라디아서를 펴놓고 야 봐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여기 저주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얘 교회당도 다니는 애가 아니에요. 근데 처음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얘가 갑자기 열이 나서 겨울이었는데 이 두툼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자기 더워서 안 되겠대. 그걸 벗고 듣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무 사람도 어떤 사람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 율법은 폐해졌다. 성경 말씀이 율법을 지키라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그것을 미리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들은 그 생각 속에 꽉 박혀 있는데 내가 잘해야 뭔가 나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율법주의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직 거듭난 자만이 성령의 자유를 누림으로 율법의 폐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이 여자는 그 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 해로 옷을 해 입었는데 그 해는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 또는 그분의 은혜를 상징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84편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해라고 말씀하셨고요.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또는 그분의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해를 가지고 옷을 해 입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달은 뭡니까? 달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해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지 그림자를 나타내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에베소 2장 보시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건 제가 벌써 세 번째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귀에 못이 박이도록 여러분들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7장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게 뭐냐면 이제 여자가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했잖아요. 12별의 면류관이 누구냐 이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12별의 면류관이 성경에 보면 12사람 얘기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구약에서 얘기하는 12족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지파의 12족장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신약에서 얘기하는 12사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거기 써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이 12지파일 거다. 12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계시록 21장 13절에 보시면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전반부에서는 12절에서는 12지파가 나왔는데 13절 14절에서는 12사도의 또 이름이 나오니까 이 둘 중에 어느 12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내야 돼요. 여기에서는 적어도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 2장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언급된 적은 있으나 그 지파들의 족장들이 좀 전에 봤던 그 계시록 21장 12절을 제외하고는 총체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고 부각된 적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그 계시록 21장 12절을 제외하고는 중요한 위치로 이 12지파의 족장들을 따로 떼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사도가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을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12별은 12족장 아니면 12사도인데 신약 성경에 12사도가 더욱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12사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고를 하면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여자가 새 언약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습니다. 네.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 여자는 이렇게 보면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죠? 하늘에 있어요. 처음에 이제 하늘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서 또 땅에 날아가 가지고 자기 곳에 광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이 여자가 달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달을 밟았으니까. 달이 발 아래에 있으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를 나타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을 벗어났으며 또한 하늘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있으며 12사도를 얻었다. 이 여자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죠? 율법을 벗어난 위치에 있어요. 이 여자는. 그죠? 달이 발 아래에 있으니까. 또 하늘에 속하였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으니까요. 하늘에 이 여자가 원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왜? 해를 옷으로 입었으니까.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을 썼으니까 12사도를 얻은 자가 이 여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